지난 주일까지 교회 절기력에 따른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 인간 마음 안에 있는 상처난 감정들을 치유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 상처난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했죠. 두려움은 모든 우리 상처의 근원이 첫 번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상실하고 살아가면 인간은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조급함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충분한 신뢰와 기다림을 받지 못하고 자란 데서 오는 상처입니다. 그런 조급함의 상처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또 믿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믿음 관계 안에서도 충분한 신뢰를, 믿음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응답을 기다려야죠. 우리가 사는 시간이 세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 섭리하는 시간, 운행하는 시간, 하나님의 그 시간과 때를 기다리는 게 신앙이죠. 기다리지 않아요. 내가 내 시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주목 대신에 타인의 시선에 맞추고 환경의 시선에 맞추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세속의 시간, 통속의 시간,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을 쫓아서 급급하게 살아갈 뿐이. 그래서 조급함, 조바심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했죠. 교회 여러분들,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급함 대신에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하시는 신령하고 영적인 시간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우울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야말로 우울증 과잉 시대입니다. 단순한 우울감을 넘어서 이 우울증이란 질병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이 몸살을 앓아요. 몸살을. 세계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약 2억 7천만 명이 우울증을 앓는데, 우울증 약 시장 규모도 무려 200억 달러랍니다. 200억 달러. 한 해 2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30조예요. 30조를 병원에 가서 우울증 약 처방받아서 먹느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해마다 우울증 환자가 넘쳐나고 있는데 이미 100만 명이 넘었답니다. 100만 명이 정신과 가서 우울증 약 받아가 매달 처방받는 우울증 약 개수도 수천만 정이래요. 수천만 정. 이 우울증을 먼저 크게 둘로 나누면 내생적 우울증과 또 외생적 우울증이 있습니다. 내생적 우울증은 우울감이 선천적으로 찾아온 거죠. 가족력에 따른 유전이라든지 내 몸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이 문제가 생겨서 우울할 때가 있어요. 혹은 개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이라든지 성향 때문에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 외생적 우울증은 반응적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바깥에서 뭔가 충격이 와서 우울한 거죠. 예를 들면 사랑하는 내 가족,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사별하거나 또 이별했을 때, 혹은 가정 불화에서,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거나
과도한 일의 업무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함이 찾아오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단순한 우울감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일을 하고 싶지 않거나 의욕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사람을 만나도 귀찮고 괴롭고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괴로운 감정조차도 다 메말라서 완전히 무기력에 빠지는, 음식도 입에 대기 싫고 나중에 수면 장애까지 일으켜지고 허무와 좌절, 또 심한 죄책감이 몰려오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살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어요.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혹시 우리 믿는 성도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우울한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곳에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살아가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 정도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가끔 우울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여러분들도 살다가 보면 인생의 무거운 짐, 가정에서 아버지의 짐, 어머니의 짐, 자녀의 짐, 직장에 가도 직장의 짐, 교회에 와도 봉사하고 또 수고하고 또 여러 가지 직책, 직분의 짐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허무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혼자 훌쩍 아무도 없는 곳에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혹은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밀려오면서 나는 누군가, 여기는 어딘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삶의 기쁨도 소망도 귀찮고 피곤하고 지치고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는지 원망스럽습니다. 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이와 같은 우울감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보통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대표할 만한 능력의 종이었어요.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붙드셔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변화산에 오르셨는데 제자들 눈에 변모를 하시는 가운데 구약의 모세와 구약 예언서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함께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 17장 3절이죠.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인물이었어요. 그런 엘리야가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이 엘리야는 솔로몬 사후에 유대 나라가 남유다와 북왕조 이스라엘로 분열이 될 때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왕조 이스라엘은 제7대 임금으로 아합이란 자가 등극을 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인근 이웃 시돈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고 왕비가 된 이세벨이 아합과 함께 나라를 22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세벨은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남편 아합에게 쇠뇌를 시키고 북왕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새로운 종교적인 이념 바알신, 아세라신을 앞세운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선조 때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 신앙을 말살하기 위해서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대신 자신들이 세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전국에다가 세우고 파견하고 산등에다가 우상제단을 쌓고 거기서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심어놓은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게 하는, 영적으로 음행을 하는 거죠. 오늘 읽은 열왕기상 17장부터 22장까지는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 우상 숭배 장려 정책에 맞서서 여호와 신앙을 유대 백성들에게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엘리야 선지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부터 22장까지 나와요. 근데 오늘 3절 서두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고 해요. 이 형편, 어떤 형편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선 18장에 갈멜산에서 있었던 대결 때문에 일어난 형편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도합 850대 1로 능력 대결을 했습니다.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들이 정면 충돌을 했어요. 갈멜산 제단 위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대결을 했는데 승리한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던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의 기도를 받으시고 큰 비를 내리세요. 가뭄이 해결되는 놀라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도 물리치고 마른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3년 반 동안 가뭄에 시달리던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큰 비도 내렸습니다. 이 정도면 엘리야가 기대한 대로 아합도 이세벨도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꼬꾸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참회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장 1절과 2절에 보니 아합과 이세벨은 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더 완악했어요. 더 완고했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전언을 보내요.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겠다고 합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찾아내서 죽이겠노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야가 그만 크게 낙담한 겁니다. 이러한 일들로 일어난 형편들 때문에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용기 100배 담대했던 엘리야인데 크게 실망을 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서 도망을 간 거예요. 얼마나 낙심했는지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 어디까지 도망을 했어요? 저 북이스라엘 최북단 갈멜에서 남쪽 유다 나라 브에르세바까지 한달음에 도망을 쳐요. 준비한 지도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기 위에 갈멜산이 보입니까? 네, 중간쯤에 브에이세바가 나오죠. 저 갈멜산에서 브에이세바까지가 약 150km 정도 됩니다. 살기 위해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저기서 멈춘 것도 아닙니다. 오늘 8절 증언에 엘리야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호렙산 제일 아래에 보이십니까? 저 브엘세바에서, 유대 땅에서 미디안 땅까지, 저 시나이 반도 최남단에 있는 호렙까지 또 도망을 쳐요. 브엘세바에서 호렙까지는 약 350km, 도합 500km를 도망친. 무엇이 이토록 능력의 엘리야로 하여금 비참하게 생명을 구걸하고 저 먼 곳까지 도망치게 했을까? 다시 한번 3절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엘리야 마음 가운데 낙담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니 마음이 우울해진 거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바랬어요. 그동안 엘리야가 기도하면 사르밧 과부 집에 떨어졌던 밀가루와 그 기름통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는데, 엘리야가 기도만 하면 그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도 임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마른 하늘에 불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메말랐던 그 유대 땅에 비도 내리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 그런 엘리야에게도 실패가 있고 낙담이 있고 우울한 마음이, 죽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도 믿음도 열정도 다 탕진해 버렸어요. 탈진했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행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을 보고 백성들의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더 이상 자기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내 생명을 이제 그만 거두어 가 주십시오. 엎드린 거죠. 4절 중반절에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마음속에 경험하는 우울증은 외생적 우울증이죠. 반응적 우울증이에요. 외부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오는 우울한 감정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결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이 잘 안 될 때 오는 좌절과 낙담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내가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내 주위 환경이나 형편들이 잘 뒷받침이 안 돼서 일들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 특별히 뜻하지 않게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을 받으면서 내 존재가, 내 기반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개 아내로 살고 아무개 남편으로 살고 아무개 자녀로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리면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깊은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제이자 작가이고 신학자인 로마노 과르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우울한 마음의 의미란 책이 있어요.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가 아주 깊은 우울감에 빠졌을 때 그 내면을 분석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우울한 의미가 과연 뭔지 아주 잘 성찰을 해 주었어요. 책에서 로마노 과르디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가지는 우울한 감정은 그 존재의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살아있음의 갈망이다. 교회 여러분들, 우울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까? 우울한 감정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존재가 살고 싶다는 갈망이에요. 아멘. 살고 싶다는 의지고 표현이에요.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살고 싶은 거예요. 또한 우울함은 곧 인간이 스스로에게 가지는 한계에 대한 자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갈망과 자각엔 우울감의 궁극적인 본질이 사랑을 동경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옳은 이야기예요. 외생적 우울증이든지 내생적 우울증이든지 우울한 마음은 인간 스스로가 내 존재의 뿌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대한 깊은 자각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우울한 마음도 긍정적으로 보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처 주고 싶지도 않고 상처 받고 싶지도 않아서 회피하려고 하는 사랑에 대한 동경인 거예요. 할렐루야.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울감은 우리가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맞대고 가까이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신 사람이고 하나님을 우리 삶 안에 모셔드리도록 부르신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성경에 엘리야도 그 깊은 좌절과 낙담 속에서 오는 우울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그만 내 인생 거둬가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나는 여기서 죽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고백을 하면서 그 이유를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한 이야기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유별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라고 번역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특심하지 않습니까? 유별하지 않습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낙담하는 거, 유별하고 열심하고 오직 혼자만 남았다고 하는 이 모든 표현들이 과도한 자기 기대의 긍정성을 말하는 거죠. 자기는 늘 남들 앞에서 항상 옳아야 하고 늘 성공해야 되고 늘 완벽해야 되고 이런 자기 기대에 대한 과도한 긍정성의 뿌리가 그 방향을 잘못하면 우리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우울증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자각하게 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뻗도록 우울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낙담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응답과 승리 이후에 찾아온 이 죽고 싶을 정도의 낙담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사람들을 피해서 깊은 광야로 들어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도 없어 봐요. 깊은 광야로 들어가지도 않았겠지.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지금 우울한 마음이 찾아왔거나 우울증 때문에 삶이 힘들고 괴로운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우리 영혼의 재채기입니다. 우리 영혼의 감기예요. 우리 몸도 재채기가 나고 감기나 몸살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아프다는 증거예요. 우리 몸이 쉬라는 사인이. 그걸 자각도 못하고 열심히 막 달려가니까 감기가 오고 몸살이 오고 쉬라는 사인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우울증도 사인입니다. 영혼의 사인이에요. 우울한 마음이나 감정은 단순한 병리 현상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 존재의 뿌리가 나의 의지나 과도한 나의 기대가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과 연결해서 영적으로 살라고 하게 하시는 여러분 마음의 사인이고 여러분 영혼의 신호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울함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근원이 과도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막 마음이 낙담이 되고 우울한 마음이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있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지금 옳지 않구나. 엎드려서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이 힘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 섭리를 인정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할렐루야. 능력의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 나 혼자만 열심히 했고 열기별했고 특심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고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으면서 엘리야처럼 불도 물도 그 어떤 기적과 이적과 능력도 응답받지 못한 채 오직 믿음으로 침묵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려 7,000명이 그 가운데 7,000명.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는 응답도 받지 못한 채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들도 많아요. 무엇보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곁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보았던 렘브란트의 엠마오의 만찬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렸을 거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띄워주시죠. 저 작품에 보면 렘브란트가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식탁에도 계시고 저 뒤에 부엌에도 계시고 그리고 저 벽면에 걸려있는 행상 보따리 가운데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일터이든지
가정이든지 식사의 자리든지 부활의 주님이 늘 함께하고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독일의 시인 크리스티안 모르켄슈테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질병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다. 질병은 우리 영혼이 정화하는 계기이기 때문이다. 우울증은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말라고. 주님의 힘으로 살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여러분의 영혼이 말하고 있는 건 감기 몸살처럼.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에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서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래요. 체휼하지 않으실 분이 아니래요. 함께 하신대요. 마지막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